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대지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죠. 이전에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유지되지 않고 사실 그것은 쉽게 꺾여버리는 연약한 결단과 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아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사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로나 또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기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곧 우리 구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과거의 모든 시대로부터 현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 걸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앙과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흠없이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서게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만드심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어떤 기지나 우리의 공로로 뛰어난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을 치환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적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뿐이에요. 우리 양손에 들어놓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께서도 당신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헌금했느냐, 얼마만큼 선교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작고 차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날마다 유념하시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세우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데 그 목적은 우리를 노하시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곧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죠. 하나님은 참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참 괴팍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노하심이라는 그 단어의 내용을 우리 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노하심이라는 것을 성도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심을 바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것 같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늘 고백하고 실제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시지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심으로 세우신 목적은 진노하심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진노란 하나님과 단절되어 불의를 쫓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나 나체에 속하는 자들, 오직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진노에 이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란 첫째, 죄사함과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원죄가 발생하였고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모든 인간이 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제물로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죄사함과 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둘째,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 찌든 영혼이 거룩하게 변하게 가는 것이죠.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죄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육신의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수없이 보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견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의문을 품게 되기도 해요. 나는 분명 구원받았고 나는 분명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향해서 걸어가지? 왜 나는 계속 죄에 있는 쪽을 사랑하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오염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의 오염에 침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성화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바로 그 증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본분에 따라가는 자,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셋째, 죄의 종노릇, 곧 죄의 노예가 됨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종노릇하던 과거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이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몸도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넷째, 죄에서 말미암는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형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며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게 되며 의를 쫓아 살게 되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이 너무나도 다급하고 정신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그 세우심의 목적은 진노하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긴급한 순환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지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먼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큰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0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곧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로마서 14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죽으셨으며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으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으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죽으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그 사망의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그 사망을 치르는 진노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예수께 치르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 날마다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말한 9절부터 10절 말씀을 마감하는 결론적인 말씀이죠. 권면하다라는 말씀은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바로 이때 성도 간의 위로와 격려는 흔들리는 믿음을 다 잡아주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없고 깨끗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말을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성도가 고난과 문제로 있어서 너무나도 괴로울 때 인간적인 위로와 어떤 감정적인 동조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를 권면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 결국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의 참된 감동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내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나의 위로의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참고할 만해요.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나를 죽을 것 같이 괴롭히고 나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으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설득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부르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붙잡은 기도 제목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야 하는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조건이 성립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할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 말씀은 그러한 조건들에 적용되지 않는 날마다 생성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이죠.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야 할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하바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생기고 좋은 집을 구하게 되고 좋은 차와 좋은 그런 의류들을 구하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 통장의 잔고가 단 한 푼도 없어도, 내가 지금 집이 없어도,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만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그득그득 생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라고요? 진노와 노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구원밖에 없어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고민 속에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받은 구원이 너에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점진적으로 배우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됐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뻐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어떤 경우에나 중담함 없이 계속하여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것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지 상관없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의미죠. 기도는 마치 호흡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절 동안 계속해서 기도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에게 문제나 고난 또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과 극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밝히고 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무릎을 꿇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실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죠. 그 이유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기 위함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축복의 기준을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걸어갈 수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는 의미를 지녀요. NIV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을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라고 번역하였죠.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에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어요. 그들은 자신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반드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 번째,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가 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 있어요.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베푸시지. 체념하듯이. 그 두 가지 경험을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베푸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질문으로 던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8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쫓아 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죠.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 중생, 과거적 구원을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의 신분을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자라남의 구원, 성화, 현재적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의 완전한 구원, 영화, 미래적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인지하여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날마다 이 삶을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서부터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의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설득당하라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으로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이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고 보라. 우리에게 있는 죄의 오염 속에서 날마다 세상으로 달려나가길 원하고 육신을 따르길 원하는 그 죄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대요. 여러분들 삶을 친히 만들어 가신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것을 날마다 믿으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무감각할 그때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긴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오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